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한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를 전할 때 설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육 수준이 어떻든 신앙의 이력이 몇 년이 되었든 초신자이든 오래되신 분이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소원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을까?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청중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회인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 좋은 방법과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청중들에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방법, 저 하나님의 모습을 설교자의 모습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그 청중들을 바라보시는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평안과 안식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전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조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는 전혀 다른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부름받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사역의 내용의 첫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도 기원전 8세기경에 아모스나 이사야나 미가와 함께 남북 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했던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것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직의 총 내용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이들을 자녀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는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란 말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남자들과 몸을 섞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행위가 중단되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한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짓 속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낳은 그 아이를 호세아의 아들로, 호세아의 딸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삶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전에 여느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죄악이 너무도 관영했으니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그런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한 여인, 음란한 여인,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개과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음란한 삶들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녀로 삼고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들을 했을까요? 왜 호세아 선지자는 여느 선지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 정도로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유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치유의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자기의 몸이 살아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연적인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피곤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 푹 자고 나면 치유가 되지요. 근데 그 치유가 선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병을 앓게 되지요. 그러면 쉬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안 먹으면 어때요?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와 은총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여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혹은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그렇게 치유가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그 상태가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립니다. 싫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 말씀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 아, 목사님 왜 저렇게 힘든 얘기를 하실까? 저건 내 얘기인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가 치유의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런 말씀에 제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씀이 계속 와도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요. 처음에는 가끔씩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눈을 감아버리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 눈을 감고 아멘 하면 눈을 뜹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치유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두 사람을 마음에 두고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따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꽂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죄악된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의 길을 기억하여 내 은혜를 생각하여 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다 보니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는 호세아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와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모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아마 수요 예배 때 우리 아모스를 나눴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의 삶을 살다가 북쪽으로 부름받아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7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81쪽 정도가 됩니다. 아모스 7장 10절 7장 10절부터 볼게요. 1281쪽 2쪽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동일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뭐라 그러는 겁니까? 못 듣겠다는 겁니다. 당장 여길 꺼지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말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에게
너 그 입 닥치라는 겁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치유의 단계를 넘어선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삶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하나님을 갖다 씁니다. 내가 목적한 일에만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가장 부강한 시대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런데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봐도 아모스가 틀렸지 내가 틀린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으면 일이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펼치는 일마다 부흥하는 겁니다. 펼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이렇게 믿어도 되는 값이구나.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믿는 건 나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러 부름받을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가 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밭이 안 되는 겁니다. 치유의 단계가 넘어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식이 뭡니까? 충격요법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작을 해요. 오늘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 초반에 보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입니다. 또 한 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직접 화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쓴 내용은 조금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역한 겁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비로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호세아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호세아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된 겁니다. 수단이. 호세아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비록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봤습니다.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에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쓴 충격요법이 뭡니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당대에 내놓을 만한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적어도 이 사건만은 기억이 될 겁니다. 집집마다 저녁에 식탁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참 세상 말쓸세.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던 그 호세아 그 영감이 말이야, 그 창녀랑 결혼을 했대. 부부끼리 이야기합니다. 친구끼리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끼리 이야기합니다. 넌 절대 그런 결혼하면 안 된다. 야, 그게 결혼이냐? 얼마간 이야기가 지속됐을까요? 한동안 지속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 일이 벌어질까? 저 남자와 몸을 섞고 살아가는 저 여인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 아닐까요? 그런데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저녁 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 고멜 또 다른 남자와 잠을 자더라.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저 남자와 잠을 잤대.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번엔 저 남자와 잠을 잤대. 매일같이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가정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회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얘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얘기는 그렇게 잘 기억이 됩니다. 전화통이 불이 났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으려고, 또 그런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식상해졌을 겁니다. 역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참 저 호세아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저런 여인하고 결혼하다니 네가 남자냐? 이렇게까지 호세아를 욕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샀을 겁니다. 그런데 또 관심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 남자와 문란하게 그렇게 잠을 자던 고멜이 떡하니 임신을 한 겁니다. 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겠죠? 이번에는 야, 고멜이 그렇게 남자와 잠을 자더니 임신을 했대. 그 뱃속에는 아이는 아버지가 누굴까? 호세아일까? 호세아 아닌 것 같은데. 매일같이 남자가 바뀌는데 누군지 알까? 아마도 10달간 그 이야기가 관심이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임신을 하면 그런 짓을 안 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10달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꽉 찬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됐겠죠?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 흑인일까? 백인일까? 호세아를 닮았을까? 더 중요한 거는 호세아가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야, 저거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저 바보 아니야? 저거는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이라는 거예요. 참 특이해요. 잘못 들으면 이스라엘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9.11과 같은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9.11을 기억해서 9.11이라고 아이를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마음이 들까요? 무슨 의도로 부모는 그 아이에게 9.11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기억하겠다는 거죠.
복수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일 때 딱하니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한 것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가 이름 지어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피해의 상징, 죽음의 장소, 심판의 상소, 그곳으로 아이 이름을 삼았다고?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악의 축이었던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위가 끊어지고 예후 왕조가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열왕기 하루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오게 되는데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라엘이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이세벨을 창문으로부터 내려 던지라는 겁니다.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세벨이 그렇게 개들에게 먹임을 당합니다. 또 10장 7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장소입니다. 죄악에 관영했던 아합의 그 모든 가정이 심판을 받았던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피의 상징이지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지금 고멜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아이를 낳아 호세아에게 데려왔을 때 호세아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족이 그렇게 몰살당한 것처럼 예후의 집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여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의 왕위를 중단시킬 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타락의 길을 반복하여 걸어왔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하여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예후 왕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사람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고 또 예후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축복도 주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돌아오겠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늘 여로보암까지 온 겁니다. 예후의 자식인 여로보암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에게 보내는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고멜의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겁니다. 예후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악이 더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돌로 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너 네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저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용한 방식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그리고 고멜이 낳은 음란한 자녀를 자식으로 맞이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니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에게 가져왔던 그 음란한 자식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 죄악된 길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그래야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교회로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겠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내 목적만 있습니다.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지적할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를 닫는 겁니다. 어디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 애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저기 교회나 싶은 그 교회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 실명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차라리 저쪽 어디 뭐 몰몬교나 저쪽 뭐 어디 절에서나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이고 딱하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런 일이 있다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 모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들어와서, 너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와서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바보 같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고, 그대로 유두리 있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설렁설렁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목적, 내 사명 이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고 그게 오늘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입을 열어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둘째 딸, 셋째 아들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모스보다 더 충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보다 호세아라는 인물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게 남편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간 남자를 향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달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음란하여 낳은 아이를 그렇게 사랑으로 데려와서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귀를 열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마음문을 열고 과거의 잘못된 행위 속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새벽 예배 나올 정도 여러분들 되시면 사실 이런 얘기 안 들어야 정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안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 늘 교회 시간에 뭔 얘기합니까? 일찍 오라고. 일찍 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각생들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교회 시간도 안 와요. 늘 일찍 오는 아이들만 선생님 꾸지람 듣고 선생님 책망 듣는 겁니다. 참 부담스럽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의 능력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힘든 삶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죄악의 극에 달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내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를 보냅니다. 그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패역하고 음란한 삶을 지속했던 고멜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심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런 죄악된 삶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